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참된 은혜와 위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쉽지 않은 별일이 다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속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는 이런저런 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면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마 이것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이 시달리다가 보면 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야 될 시간에 피곤해도 잘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그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숨이 막히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황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우울감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다 겪어보았습니다. 불면증도 겪어보았고, 그리고 공황장애도 겪어보았고, 우울증도 겪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 탄식이 저절로 나올 만큼이나 쉽고 어려운, 아니 너무나도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럴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지러운 험악한 세상을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참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요, 우리는 연약한 한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은 좀 괜찮아가지고
살아갈 만한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피부병으로, 가려움증으로 그게 얼마나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두렵다고 해야 되나?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거나 또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무엇을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근심거리, 걱정거리에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믿어도 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근심케 하는 것보다 더 크셔가지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르고 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살펴볼 적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의하면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그곳에 서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믿음으로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치가, 진짜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시며, 우리 삶의 진짜 가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른지,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헤아리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차별하기까지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며 차별당하지 아니하며 헤아림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복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한 장의 본문이지만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그마치 오늘 본문에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야말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며 행복이 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 앞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식이 아닌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안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물질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안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안식이란 단어가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1절에 그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벗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 인생의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거죠. 땀 흘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 수고가 없는 인생, 이 짐이 없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통령입니다. 저는요, 왜 대통령 하지? 나는 하라고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못하는 거죠. 시켜줘도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버거울까, 얼마나 무거울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더불어서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분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수고하면서 살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스스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지금은 광교잖아요. 제가 그 광교를 지날 일이 있어서 지나치다가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써놓은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여기가 수원인가 아니면 여기가 서울 강남인가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원은 몇억 이랬거든요, 아파트 값이. 그런데 거기는요,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몇십억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수원에서 가장 비싼 그 광교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타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한 걸음만이라도 더 다가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솟아나는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쉼을, 평안을 누리려 하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에서, 내 영에서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누리며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안식이라고,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받으며 누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즉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2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의한다고 한다면, 아멘이라고 화답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11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화답하면 응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말씀은 다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안식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는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문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 되어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육체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앞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때 하늘 보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이 어둡고 막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되어지며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어두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을 가지고 근심 많은, 걱정 많은 이 인생을 능히 이기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